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베소서 특별히 4장 13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고 평생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에도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좀 대충 믿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니면 참 저 사람이면 내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원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면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사람은 딱 사기당하기가 좋습니다. 매우 바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신뢰도 더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들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그 알미 바탕이 되어질 때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두 사람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신앙으로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알고 알다 보면 내가 점점 더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암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나중에는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이 설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봉독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설 때만이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거짓 교훈으로 나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뭐냐? 이것은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어떤 강력한 유혹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뭔가, 거기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 돈 문제에 걸려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더 신뢰하느냐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순간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 먼 뒤쪽에 우선순위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체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유혹 앞에 섰을 때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거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예배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나시면서 영으로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나를 터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과 마음과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온 내 삶을 한번 조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면 그 말씀 앞에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깨달음이 온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어찌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개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기서 한 세 사람,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부부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다른 두 사람인데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성경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버리는, 바로 이것이 교회, 부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자 살아가다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돼서 한 몸이 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부부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 된, 바로 이 결혼과 부부의 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부가 그럼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각자가 행동을 하는데 그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사실은 한 몸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도 네가 내게 맞춰라,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 묘하게 이렇게 한 몸이 될 것 같지만,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면 묘하게 부부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바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 자, 우리가 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이 지체잖아요. 근데 이 손이 떨어져서 있다고 한다면 이 손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에 딱 지체로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깨달아진 인식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먼저 내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혼자 홀로 지체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연결된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주고받은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의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됨의 의미는 이 역시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는 기도의 은사가 더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로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봉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품으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 서로가 주고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룸으로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 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장이 소그룹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가장 교회의 큰 목표를 소그룹 활성화에 두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오밀조밀하게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속에 서로 공감하고 그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이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밀조밀하게 모인 소그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이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그룹의 활성화를 정말로 중요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한 몸 되신 그리스도 이 안에 지체로 있지, 나 홀로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불완전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함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의 현장에서도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소그룹의 비전을 우리 함께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충만한 흘러넘침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구제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봉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됨으로써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봐, 예수님을 믿어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엮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이곳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들이 흘러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근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흘러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참된 것은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에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의 충만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사랑이 떼이지 않고 항상 붙어져서 흘러갈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진리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고집부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진리는 사랑으로 포장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야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까지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을 십자가의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 모양 자체가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는 먼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수직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이 있잖아요. 수평. 이 수평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물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린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 삶에 좀 뭔가가 2% 부족한 듯하다, 이러신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복음의 원리인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막혀 있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복, 행복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직 관계 부분이 견고하게 잘 세워졌다면 이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수평의 관계,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한몸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곳에서 맛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경험한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들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년에 특별히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